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새벽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나의 주인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창조의 영광이 크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더 크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해, 달, 별, 지구, 저 산천, 초목과 인생을 만드신 창조의 주의 창조의 영광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으셨다가 사신 부활의 영광이 더 크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창조의 영광도 크지요. 창조의 영광도 놀랍고 대단하지요. 그런데 창조의 영광을 예표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 이 일요일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 주일날이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날 2000년 전 예수가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이 날 모이고 이 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보다 저 창조의 영광이 있는 토요일보다 창조의 영광이 있는 안식일보다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여기고 더 귀히 여기기를 2000년째 지금 이렇게 주의 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창조의 영광보다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데 예수 부활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으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무리 어리석고 둔한 인생이라도 예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나면은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나면은요 예수 부활을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믿으려면은 직접 부활을 보고 직접 예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요,
나머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손으로는 만지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손으로 만지는 인생들이 있답니다. 2000년 전에 육으로는 주의 부활을 못 보았을지라도 주의 부활을 목격하는 이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귀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기뻐 소리 지르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예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의 못자국난 손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고 예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도마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오셔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거는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보고는 다 믿는데 보지 못하고 본 자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믿고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00년째 부활주의를 지켜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이들, 예수 부활을 믿는 이들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 부활절 아침을 주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이 부활절 아침에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못 보았고 육신의 귀로는 예수의 부활을 못 들었고 육신의 손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못 만졌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 부활을 확증하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 부활을 내가 믿으면 그럼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고 확증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구원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가 나의 주됨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도 예수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은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주인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확증하면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큰 기쁨이 부어집니다.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 썩어질 것, 안개와 같은 것으로 부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늘문 여시고 부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큰 기쁨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 본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인들이 예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무섭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무덤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가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보면서도 못 믿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이거 못 믿을 정도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 부활을 내가 정말 알면, 예수 부활을 정말 깨닫고 정말 믿으시면은요, 우리 안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부어집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 믿는 이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데, 아니 우리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죽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죽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문제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마음이 담대하여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죽는 문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예수 부활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가 부활이세요. 예수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죽어도 산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말씀드렸죠, 죽는 거라고. 여러분,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죽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만나면은요, 너 나 할 거 없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천하 만민이 무서워하는 그 죽음을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부활을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부활만 알고 예수 부활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부활을 알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 성경에 보시면 예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하나같이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예수 부활하셨다 증거하다가 매 맞고 돌 맞아도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허리가 톱으로 잘리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요? 매 맞으면 증거하다고 멈추고, 돌 맞으면 증거하다가도 멈추고, 톱으로 허리가 잘려지면 증거하다고 멈출 터인데 왜 이들이 매 맞아가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부활하신 걸 증거합니까?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의 마지막 부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더니 평안해라, 평안해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부활절 아침에 예수 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서, 아니 뭘 하란 말씀입니까? 너희가 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부활하신 예수를 나누라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계시다가 40일 후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남기십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남기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부활의 목격자된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 좀 되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증한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동료, 내 친구, 내 아는 이들, 내 친지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당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당부였습니다. 또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의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주의 일에 힘을 쓰되 더욱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는 예수 부활을 따라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일러준 후에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셨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물질 문제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 가지고는 기도해도 절대로 물질 문제 가지고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의 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물질을 위해서 축복은 하지만 절대로 내 물질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는 내 자존심이요, 내 주인이 안 주시면 내가 굶는다, 그래도 내 주인이 안 주시면 내가 굶어 죽는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불림받고 목사로 불림받고 나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내 주인이 안 주시면 내가 굶으리라. 그래도 내 주인이 안 주시면 내가 굶어 죽으리라. 절대로 내 주인에게 돈 좀 달라고 손 벌리는 종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질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미 마음을 작정을 했거든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는 내가 손 벌리지 않는다, 입 벌리지는 않는다.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뭐 기도가 되나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주, 두 주 끙끙거리고 있던 어느 날 토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음은 너무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책 중에 하필이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이 말씀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너
물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된다. 물질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에만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동광교회에서 재정 가지고 물질 가지고 고민하며 신경 쓰는 분은 딱 두 분이세요.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우리 재정장모님.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지 않아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여기에 우리 교회 재정까지 신경 쓰고 나면은 몇 올 안 남은 제 머리카락인데 이거 다 빠져버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재정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재정에 대해서는 내 물질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이 어떤 겁니까?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요. 여러분 저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 선한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돌아보는 거, 이거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쓰레기 줍는 거, 이거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면 그 세상 일, 그 직업 일도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가정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일러주십니다. 또 예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부활만 믿지 말고 예수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예수 부활로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주님 올라가시는 모습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호련히 제자들 옆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의 부활도 알고 예수의 승천도 본 제자들에게 부활만 알고 승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왜요? 하늘로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예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의 오심도 알고 예수의 죽으심도 알고 예수의 부활도 알고 승천도 알고 재림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는데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잠에 빠지고 육신의 잠에 빠지고 죄의 잠에 빠져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낮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에 우리 주인이 임하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알면서도 준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안 되고, 내 각오 가지고 안 되고, 내 결단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한 종, 충성된 종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이 되려면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도 알고 예수 부활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십시다. 내가 주의 부활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의 부활을 믿게 하소서. 내가 주의 부활을 확정케 하여 달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종들,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질 종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부활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예수 부활을 보았고 귀로 예수 부활을 들었고 손으로 예수 부활을 만졌던 예수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부활을 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 예수 부활을 듣고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 부활을 확인한 후에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소서, 우리가 작은 아이라. 하나님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선한 아이 같고 하나님 부정한 아이 같은 인생들이라. 작은 줄도 알고 선한 줄도 알고 지극히 부정한 줄도 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부활을 알게 하시고 예수 부활을 듣게 하시고 예수 부활을 이리도 확증시켜 주십니까? 하나님,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도시 가운데에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의 종,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며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려는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